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십시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꽃이 펴서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요즘은 그 이파리가, 연두색 이파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 잎사귀가 이렇게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 너무 좋은 계절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얼굴을 굳게 하지 말고, 뿜빠야 뿜빠야 막 신이 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 축제의 삶입니다. 신바람의 삶이에요. 제가 이렇게 뭐 늘 봄이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우리 요 바로 앞에 세워 있는 그 나무, 정자나무가 어느새 잎사귀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꼭 죽었던 것 같았거든요. 싹 잎사귀가 이렇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생기에, 하나님이 불어대는 봄 기운에 막 나무고 땅이고 산이고 막 너무 좋아요. 막 너무 좋아요. 막 이파리를 막 삐집고 올라오고, 근데 사람들만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온 산천초목은 막 신난다고 올라오는데 사람들만 봄 기운에 막 다 졸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깨어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오는 가운데 막 활력이 솟아나고요, 새 힘이 솟아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우리의 삶을 흔드는 그 요소들이 있어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막 멋지고, 이게 이런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돈을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뭐 키가 크냐 작으냐, 이게 작은 요소예요.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가운데 정말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한 요소는요, 우리의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입니다. 많이 갖고 적게 가진 것이 엄청 큰 요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보다 너무너무 잘 삽니다. 예전에는 보릿고개, 지금 이때가 되면 막 다 쌀이 떨어지고 보릿고개를 지났어요. 그때 그 먹을 것이 없는 시대에도 사람이 너무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그런 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거기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됐는데 너무 사람들이 얼굴이 굳어 있고 막 상대적인 빈곤감에 사는 것 같아요. 저 집은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낫고, 이런 상대적인 빈곤감 속에서 불행해요. 막 사납습니다. 조금만 나를 불편하게 하면 막 찔러대요. 이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내 인생을 그렇게 바꿉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보는 것, 듣는 걸 참 조심해야 돼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신문을 받으시고 아침에 막 뉴스를 탁 틀으면 그 신문과 뉴스에서 막 행복한 소식이 별로 없어요. 막 사건, 사고의 소식들, 뭐 정치판의 시끄러운 소식들, 그런 소식이 아침부터 나를 막 이렇게 하면요,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소식들, 슬픈 소식들, 부정적인 소식들을 계속 내가 들으면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내 마음에 비판이 생기고, 근데 그것은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TV 채널이 엄청 많아요. 라디오 채널도 엄청 많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트는 거예요. 아니, 뉴스를 하루 24시간 듣지 말아요. 콜베 24시간 들어요. CBS, CTS를 들으세요.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극동방송을 틀어놓으세요. 맨 사건 얘기하는 건 듣지 마시고 좋은 소식을 듣고 신나는 뉴스를 들으면 내 마음속에 신바람이 나네요. 우리 샤론 성대학원은 막 분바를 부르니까 막 좀 신발이 나잖아요. 이렇게 막 우울한 걸 불러봐요. 우울한 걸 이렇게. 야, 지금 우울한 거 부르면 이 전부 다운돼 가지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막 락 음악, 헤비메탈, 막 재즈는 막 그런 거 듣는 거예요. 막 저는 귀청이 떨어져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그런 음악을 자꾸 들으면 이 마음이 되게 싸나워져요. 강팍해져요. 반대로 클래식한 음악을 들으면 차분해집니다. 차분하게. 이게 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그런 쪽으로 나를 끌고 가면 내 마음이 눌리고 우울하고 나중에는요 싸나워져요. 애들이 게임을 하면서 계속 쳐 부수는 게임만 보면 나중에 막 컵을 집어 던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안 돼요. 그런 거 들으면 안 돼요. 이 보고 듣는 건 참 중요한데, 이런 모든 물건에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이 있는 거예요.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나쁜 면이 있는 거지요. 근데 내가 자꾸 좋은 면을 보려고 그러면 즐거워지는 겁니다. 좋은 면과 좋지 않은 것이 분명히 공존해요. 어떤 사람을 봐도 참 성격이 좋고, 그러나 뭐 키가 작다든지 뭐 있어 이렇게. 그러면 좋은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나쁜 면을 보면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뉴스를 잘 안 봐요. 전 뭐 텔레비를 거의 안 봅니다. 이렇게. 뭘 하나 보면요, 기자들은 꼭 그 좋은 거는 얘기 안 하고, 그러나 거기 이렇게 금이 갔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많은 광고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가졌느냐, 뭐 배웠냐 못 배웠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눈이 밝은 것을 볼 수 있는지 어두운 것을 볼 수 있는지,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진짜 바뀐 것이 있다면요,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는요 참 부정적이었어요. 거기다 소심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요. 소심한 성격에 맨날 그 부정적이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보는 눈이 바뀌고요, 이게 듣는 것이 바뀌었어요. 저는 예전에는 사과를 이렇게 먹을 때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건 나쁜 거부터 먹고 나중에 좋은 걸 먹어야지. 그래서 10개가 있다면 제일 나쁜 거를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쁜 걸 또 먹었습니다. 10개 다 먹을 때까지 썩은 것만 먹었어요. 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이렇게. 아니, 10개 가운데 썩는 거, 나쁜 거를 먼저 먹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또 멀쩡한 것도 또 시들거리고 10개 다 먹을 때까지 그렇게 먹었어요. 바보 같은 인생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바꿨습니다. 제일 좋은 걸 먹어야지. 10개 가운데 제일 좋은 거를 먹고, 두 번째 10개 먹을 때 좋은 거만 먹었어요. 얼마나 참, 똑같은 사과 10개 먹는데요, 어떤 사람은 다 썩은 거만 10개 먹는 거예요. 이거구나.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좋은 면을 보면서 긍정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못 만나면 상대방의 그 부정적 얘기하는데 아무리 잔소리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저는 한참 후에 터득했어요.
저는 제가 우리 아들에게 말하면 말을 잘 들을 줄 알았어요. 안 바뀌어요. 머리 크니까 들이받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야, 네 아들도 안 바뀌는데 교인들이 바뀌겠냐? 내가 해야 돼, 내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잔소리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조금 고개 숙이지 모르지만 이 마음이 안 바뀌면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도 안 바뀌는데 바뀌겠어요? 알았어요. 저는 열심히 전할 뿐인데 성령의 역사하면 바뀝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면 바뀌는 것이고, 성령 역사 안 하면 또 30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요, 돈이 많고 적고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삐뚤어진 인생 가지면요, 그 인생은 삐뚤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좋거든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좋으면 내가 보기에 좋아야지. 아멘 좀 해봐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는데 내가 보기에 왜 나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막 잘 된다고, 더 잘 된다고 자꾸 외치면요, 더 잘 되는 여가 있어요. 막 이렇게 좋은 계절을 살면서도 막 인상 찌푸리고 왜 안 봐? 그래 봐야 아무도 안 바뀌어요. 나만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십시다. 사과 10개 먹을 때 다 썩은 거 먹지 말고 제일 좋은 거 먹으세요. 제일 좋은 거를 먹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는 가운데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로 5,000명을,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는 막 깜짝 놀랄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단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삼아야지. 예수님 왕이 되면 일 안 해도 먹고 살지.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그래서 오늘 22절 보니까 즉시 제자들 재촉하사, 야, 빨리 건너가. 나도 이 사람들 보내고 건너갈 테니까. 근데 주님이 사람들을 보내고 오신 게 아니고 기도하러 가시다. 기도하러. 사람들이 왕으로 추앙하고 싶은데, 그래 내가 왕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기도하러 가시다 그러세요. 혼자 남아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한참을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한 가운데쯤 가지고 엄청 애를 썼다고 돼 있어요. 밤 사경은 새벽 4시부터 6시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4시부터 6시라고 보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초저녁에 주님과 작별했는데 지금 밤 사경에 그 한 8, 9시간 되는 것 같아요. 갈릴리 한 복판에서 막 호수 복판에서 풍랑 때문에 애를 쓰는데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막 귀신이구나, 귀신. 진짜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아무리 신문을 봐도 바다 위를 걸어다니는 한 번도 없더라고, 그런 기사는. 막 김 목사가 바다를 막 10바퀴 절대 그런 기사가 안 나요. 그런 기사가 아마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바다 위를 걸었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예전에 한강에서 어느 할아버지가 막 한강을 걷는다고 근데 뭐 오리 발이 뭐 큰 걸 신었어요. 그거 신고 몇 발짝 걸었다니까요. 그런 거 말고 우리 예수님은 그냥 걸어오셨어요. 막 기절할 판이죠. 막 아유 귀신이야 귀신. 그러잖아도 지금 풍랑 때문에 힘들어서 막 고통 중이는데 귀신이 다가오면 기절초풍하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야 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이 용기 있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세요? 나도 걷게 해주세요. 나도. 참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넣는다더니요, 용기 있는 사람이 뭔가 쟁취합니다. 이런 제자들은 감히 그런 말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베드로야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배에서 발을 그 갈릴리 호수에 딱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안 들어가요. 푹 빠져야 되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 두 발짝 지금 예수님 가는데 한두 발짝 뛰다 보니까 옆에서 막 바람이 밀려오는데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빠져 들어가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푹 빠지니까 날 살려주세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지다고 돼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본문 말씀하는 가운데 두 가지만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내게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막 사람들이 왕이 되달라고 예수님을 막 추앙하는데 제자들아 빨리 건너가 빨리. 이 사람들 보내는데 건너가게 하게 보냈어요.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사람들이 막 예수 왕이 되달라고 그러는데 그 다 뒤로 하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막 추앙받고 높아질 때 기도의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참 그렇다고 폼잡지 말고요 추락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무리를 보내고 그 저녁에 이제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는데 한 가운데쯤 갔을 때에 바람이 불었어요. 자, 한 번 더 읽으면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한 가운데쯤 왔을 때 막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엄청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풍랑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안 계셔도 풍랑이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교통사고 만날 수도 있고 예수님도 암을 만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 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인생은 꼭 풍랑 속에 사는 것 같아요. 막 자녀의 풍랑으로, 막 물질의 풍랑으로, 뭐 건강의 풍랑으로. 근데 주님과 떠나서 가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주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이 막 이 한 복판에서 막 근데요. 읽어봐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밤 사경 이때는요 1경, 2경, 3경, 4경 나눌 때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넷으로 나눴어요. 1경은요 저녁 6시, 7시, 8시 이 6시부터 한 8, 9시까지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0시부터 1시까지 뭐 12시까지 이렇게 해요. 그 2경이에요. 3경은 그 1시부터 3시까지, 4경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가장 캄캄한데 제 4경쯤 돼서 주님이 걸어오셨으니까 제자들이 몇 시간을 실갱했겠어요. 저녁에 주님과 헤어졌잖아요. 그럼 그게 9시라고 하면 10시, 11시, 12시, 7시간이 그렇게 따져도 막 풍랑 때문에 막 그 애를 쓰는데, 우리 인생이요 참 인생의 풍랑 때문에 막 어떤 사람들은 3년을 막 고통하고 어떤 사람은 1년을 고통하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고통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야, 막 7시간, 8시간을 그 한 갈릴리 복판에서
풍랑과 싸우고 있는데 주님이 걸어오신 거예요. 주님이 걸어오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막 무섭다고. 자 보세요,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바다 위를 걸어올 거라고는 제대로 생각도 못했지요. 그분이 예수님의 상상도 못했지요. 귀신은 걸을 수 있을 거야. 귀신인가 봐, 귀신. 바다 위도 걸어서. 그냥 막 무서워서 덜덜 떠는데 주님 말씀하시네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몇 시간씩 그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거기서 뒤집어지면 죽는 거예요. 팍 사투를 벌이는데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다 위를 걷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얘들아, 얼마나 힘들어. 몇 시간 사투하고 있냐? 근데 저희들은 몰랐어요. 귀신인 줄 알았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내가 막 삶의 어려움 때문에 막 인생의 풍랑 속에서 힘들어하는데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주님이 다가오세요. 그 주님 좀 붙잡으세요. 주님이 항상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문을 열면 들어온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혼자 그렇게 하냐? 주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근데 오늘도 혼자 막 무거운 짐을 지고 막 애들 문제 때문에 밤새 그러지 마시라니까. 내가 막 그 풍랑 속에서 고통할 때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좀 바라보시라고요. 안심하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 오늘도 저나 여러분 곁에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렇게 안 되는 사업 때문에 고민을 하니? 내가 풀어줘야 돼. 내가 속썩인 자녀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라. 나를 붙잡아. 아멘. 뭐 얼마나 속성이 많아요. 막 고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막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울하고 그렇게 막 밤잠 못 자고 이렇게 잘 사는 세상인데, 여러분 먹을 게 넘쳐나고요, 입을 게 넘쳐나고, 아니 옛날과 비교해서 너무 좋은 환경인데 마음이 황폐해졌어요. 우울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밤잠 못 자는 사람이 많아요. 주님 좀 모시세요. 주님이 다가오셨잖아요. 걸어오셨잖아요. 바다 위를. 그럼 알아봐야지.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은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다가오셨어요. 32절 말씀이면 주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잔잔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풍랑은 잔잔해지는 겁니다.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으십시다. 꼭 붙잡으세요. 내가 마음을 닫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니까 오늘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문만 열면요 능력이 하나님 함께 하세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질병 때문에 3번을 기도했어요. 막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육체 질병 가지고 살면 되겠어요? 없애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좋게 해. 네가 약해야 내 큰 능력이 나가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이지, 내가 다 한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다가오세요. 주님이 다가와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은요 엎어지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니까요 다 기저귀 갈아주고 젖병 걸어다녀봐요. 네가 해마. 네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바짝 엎드리십시다. 아무것도 못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세요.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니 계속 너의 짐을 맡기라고, 너의 염려를 맡기라고 수없이 얘기해도 안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오는데도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그 주님을 내 삶의 주님 모시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로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 베드로는요 용기도 있고 때로는 막 진짜 반장은 맞아. 반장은 막 또 때는 막 문발장은 탁 났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저것들은 다 부인하지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막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예수님이시면 나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읽어봐. 29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리 오라 하시니 겁도 없어요. 겁도 없어요. 그 배에서 내려서 그 갈릴리 호수에 발을 내디뎠답니다. 여기 써있죠. 배에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도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1명은 가슴 졸이고 베드로 빠져 죽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님 의지하고 그렇게 걸어가면요 구경만 하지 말고 뛰어내리세요. 아멘 좀 해줘요. 예.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세요. 구경만 하지 말고. 11명의 죄는 다 구경만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오라 하는 그 명령 앞에 막 탁 배에서 내려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졌어요. 자 보세요. 31절. 바람을 바라보다가 빠졌어요. 그 바로 3절 말씀 빠졌네요. 바람을 바라보다 빠지니까 베드로가 막 살려달라고 한번 읽고 31절 같이 읽습니다. 31절 제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밀려오고 쑥 빠졌어요. 분명히 주님 바라볼 때 몇 발짝 걸어서 갔는데 바람을 바라보니까 그냥 빠지더네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인지 아시지요? 해만 바라보고 몸이 이렇게 돌아가. 저와 여러분 주바라기입니다. 주바라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풍랑이 밀려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 바라보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문 쪼가리 보고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큰 뉴스 막 24시간 보면서 가슴이 졸아들어요.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님 바라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기라고, 내게 오라고, 너 염려를 맡기라고 맡기면 되거든요. 안 맡겨요. 주님 바라보고 오라고 말씀할 때 주님 바라보고 발을 내니까 걸어갔어요. 바다를 걸어갔어요. 그럼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지. 끝까지 가야지. 왜 바람을 왜 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막 수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럴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승리하십시다. 네, 막 눈을 돌려서 막 바다에 빠져 막 죽으려고 그러면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살려달라고 안 그러세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그럼 막 즉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고. 그리고 한마디 하시지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이렇게 의심하냐?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내가 너와 함께해.
나는 우주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야. 너 인생하다 책임 못 지겠니? 내게 맡겨. 나를 바라봐. 승리하십시다. 왜 자꾸 딴 데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부정적인 거, 슬픈 거, 나쁜 소식을 왜 듣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밝은 것을 바라보셔야지. 일부러라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안 됩니다. 뭐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되신다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싹이 나는데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서도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코가 쑥 빠져갖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자고요. 주님 바라보시고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푹 빠져들면 막 살려달라고.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읽어봐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주님만 내 안에 계시면 풍랑은 잔잔하게 돼 있어요. 주님과 멀어지니까 막 애를 썼지, 딱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지네요. 같이 읽어봐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승리하십시다. 자, 이렇게 멋진 계절을 살아가는데도 왜 이렇게 부정적인 거 바라보고 왜 그렇게 사세요? 차를 타고 뭐지 요 길진 가봐요. 와, 남문이들이 막 김 목사 환영해요.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만 그거 하지 말고, 사람들은 변덕스러우니까 금방 또 싫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나무들이 막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 때에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마음에 주로 모시세요. 어디 끼웃거리세요? 누구 사람 의자로 끼웃거리세요? 다 쓸데없어요. 내게 다가오시는,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님 모시세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다른 거 바라보고 왜 이렇게 막 어두운 거 부정적 바라보고 그렇게 마음이 졸이게 살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세요. 승리하십니다. 멋지게 사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